지난 주일에는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을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여기서 가난은 구걸할 정도의 가난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정도의 가난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가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은커녕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그토록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말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고, 이런 자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만을 더욱 자랑하며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심령 안에,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이만큼 일을 많이 했다. 자기 자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자기 공로가 점점 더 쌓여간다면 그것은 심령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점점 부요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이런 것들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잘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심령 가난에 이어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의 접근과는 정반대의 접근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슬픔과 고통은 잊으려고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아예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반대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꼭 극단적인 쾌락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아붓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는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나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슬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하게, 그리고 무척 잦은 빈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렇게 슬픔을 뜻하는 9가지의 단어들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구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애통은, 팔복에서 말씀하는 애통은 어느 정도의 슬픔과 아픔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의 슬픔, 그때의 아픔, 그것이 바로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의 정도입니다. 게다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애통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애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슬퍼하는 자, 날마다 아파하는 자.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슬픔과 아픔, 그렇게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애통인가? 애통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다말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암논이 슬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급기야 암논이 어떻게 되었는가? 암논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눕게 됩니다. 암논이 애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통은 자신의 정욕으로 인한 애통이고 잘못된 애통입니다. 죄악의 애통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는 아니지만 실패로 인해서 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애통.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종류의 애통들이 다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 그 근심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 그 애통은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게 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정말 애통해야 되겠는데 먼저는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한다. 죄로 인하여서 내 죄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새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의 본성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성향 자체가 우리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새 생명은 죄를 미워합니다.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본성.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죄를 거부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죄를 짓지도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생한 새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육신의 부패성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새 생명과 육신의 부패성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육신의 부패성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사람이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중생한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자, 그런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것이 바로 육신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내 안에는 중생한 새 생명이 있고 육신의 부패성도 있어서 때때로 육신의 부패성이 나를 굴복시키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탄식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마음대로 안 돼서가 아니고 중생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또다시 죄에 굴복해서 죄를 지었구나. 그 사실로 인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원통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탄식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탄식이 조금도 없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고 오히려 죄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죄 지을 궁리만 한다.
그렇다면 아직 중생하지 못했든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 중생을 못했든지, 만약 중생했다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아예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죽은 것 같은 신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새 생명의 본성이 죄를 미워합니다. 미워할 뿐 아니라 죄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패성에 져서 죄를 짓고 말았다. 그렇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원통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애통의 정도는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의 애통,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애통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과 사울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했는가, 애통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울의 경우 선지자 사무엘이 아무리 잘못을 책망해도 그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겉으로 무시했다든지, 사무엘 선지자를 조금이라도 홀대했다든지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울은 끊임없이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책망하니까 제 얼굴도 좀 세워주십시오. 너무 그렇게 책망만 하시면 왕으로서 제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좀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할 줄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했습니다. 사실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자기가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모살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로 하여금 앞서 나아가 싸우게 했고, 적절한 때 다른 병사들 뒤로 물러가게 해서 우리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책망할 때 그 책망 앞에서 즉시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나단 선지자는 책망에만 그치지 않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저 단 한마디, 뭐라고 했는가?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하고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다윗이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은 일만 해도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살게 되는 것이라면 그가 살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취한 일도 왜 왕으로서 다윗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말이 곧 법과 같은 것인데 저 여인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것은 나도 죄를 지었지만 저 여인이 너무나 바르지 못한 행실로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얼마든지 회피성 발언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마디 하지 않고 제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즉시로 인정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일생토록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룻밤만이 아니죠. 정해진 일정 기간도 아닙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 침상이 흠뻑 다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밤마다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비록 많은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의 왕권은 끊어지지 않게 하시어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애통해야 된다고 했고 그 애통의 정도는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 그 정도의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죄로 인해서 더욱더욱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회개의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도 애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한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눈물이 많았던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심히도 애통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뽑아봤는데요. 에레미야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에레미야 머리가 물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 그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끝에도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백성들,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심판받아 망하게 될 백성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아닌가. 예레미야 때만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으로 더욱 가득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무차별적으로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간절히 요구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오직 예수로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리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복음의 빛은 곧 예수님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무엇보다 나의 자녀들, 여전히 믿음이 없는 나의 자녀들, 죄악 세상에 빠져가는 나의 자녀들,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교회는 안 다녀도 믿음은 별로 없어도 사회에서 돈은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닌다.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것이 결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 부모라면 먼저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죄를 인하여서도 부모가 대신이라도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애통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아무 들은 척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것은 자기 딸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자 챙기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 같은 여자 돌아보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예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잔데, 개 같은 이방 여잔데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없다.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해 부들부들 떨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또 뭐라고 말을 했는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려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려주시면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정말 이례적으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제일 끝부분에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이 믿음을 보시고 어머니의 이 애통하는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 없는 나의 자녀, 세상에 점점 더 빠져가는 나의 자녀, 그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와 같이 정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강조의 대명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는 대명사를 살려서 직역을 하자면 오직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만 있는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것은 건너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을 싫어하고 애통하는 것은 피하라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믿는다는 진영에서조차 죄책감에 우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애통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정도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한 번 애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직 그들만이 참된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 죄악 세상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죄악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애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